잠깐 저희 녹화를 하고 전사님이 오늘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복습 게임에서 멘티미터를 같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과를 나누고 간단한 레크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반별로 나눠서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우리 첫 번째 먼저 멘티미터를 할 텐데 우리 처음 온 친구들도 있어서 그 멘티미터는 전사님이 카톡방에다가 올려놨어요. 하면서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파이팅! 갑시다. 자, 박해로 인해 빌립 집사님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1번 3마리아 땅, 2번 4마리아 땅, 3번 5마리아 땅, 4번 6마리아 땅. 과연? 오, 다 맞췄어요. 13명이나. 좋아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누가 1등인지. 뭐야, V이름? V이름이 1등입니다. 사야도 잘했다. 우와. 좋습니다. 듬직한 민수쌤. 뭐야. 갑시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복음을 가르친 사람은 2명인데 누군가요? 한번 맞춰봐요. 바울과 마가, 바울과 스쿠류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누가바. 자, 누굴까요? 과연? 바울과 누가바.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죠. 다들 헷갈리셨나 보다. 그래도 스쿠류바 안에서 다행입니다. 자, 누가 올라갔을까요? 오, 사야 잘한다. 다이언트 3년차는 누구야? 좋아요. 사야. 사야가 1등이에요. 성윤이가 원래 이거 잘하는데. 갑시다. 세 번째 문제. 이건 좀 넌센스인 것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넌센스입니다. 자, 1번 0, 2번 1, 3번 만, 4번 19만. 좀 어느 정도 알겠죠? 이 정도면? 누가 0을 해버렸네. 좋아요. 정답은 19만. 그래서 쉽다 해서 19만입니다. 좀 옛날 그 넌센스이긴 한데. 성민이가 어제 먹을 뻔한 치킨. 잘했는데. 오, 사야. 좋아요. 시옷이랑 사야랑 비등비등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연상 퀴즈입니다. 여행, 바울, 바나바. 지난주 하면 생각나는 것은? 자, 1번 전도 1차 여행, 2번 여행 1차 전도, 3번 2차 전도 여행, 4번 1차 전도 여행. 오, 다 잘 맞춘다. 맞아요. 6번입니다. 이번엔 좀 헷갈렸나 보다, 다들. 엎치락뒤치락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성윤이가 어제 먹을 뻔한 치킨. 이건 민수 같은데. 민수가 이런 거 잘하거든. 자, 갑시다. 사야가 조금 미스를 했네. 마지막 문제 넌센스 같은 거예요. 자, 신데렐라에서 나오는 난쟁이는 몇 명일까요? 1번 7명, 2번 9명, 3번 3명, 4번 0명. 이게 마지막 퀴즈입니다. 과연? 자, 그렇죠. 신데렐라에서는 난쟁이가 나오지 않죠. 어디서 나오죠? 백설공주에서 나오죠. 그렇죠.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착각 퀴즈라고 제가 앞에 써놨는데 과연 누가 1등 했을지. 성인이가 어제 먹을 뻔한 치킨. 이건 성인이가 어제 먹을 뻔한 치킨이다. 와, 성인이가 어제 먹을 뻔한 치킨. 자, 성윤이가 어제 먹을 뻔한 치킨이 누구예요? 자기 정체를 한번 이제 밝혀주세요. 민수쌤이라고 합니다. 민수쌤. 아무튼 민수쌤 성인이 달라고, 성인이 줘도 된다고 하는. 그럼 성인이에게 이 간단한 선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수. 성인이 엄청 좋아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늘 말씀 주제는 이제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볼 건데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오늘은 줌이라서 좀 같이 읽고 싶어서 전사님이 한번 임의로 정했어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 전사님이 29절 그다음에 시온이가 30절 31절은 은비 좋아요. 다 같이 읽는 자리에서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께 먼저 질문하면서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떠하신가요? 먼저 우리 지웅이는 좀 여행을 계획했을 때 자신의 계획대로 잘 안 됐어. 그럴 때 어떠한 행동을 좀 취해? 지웅이는? 실망하고 화를 낸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이 그 청소년들한테 유행했던 MBTI가 있었어요. 그 뭐 ENFP, ENFJ라고 하는 부분인데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J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이제 즉흥적인 사람이고 J를 갖고 있는 사람은 되게 체계적인 사람이고 P를 갖고 있는 사람은 즉흥적이고 유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 틀어졌을 때 이제 J의 친구는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는. 지훈이 J야? 그러면? 모르겠어. P 친구는 계획이 틀어졌을 때 J보다는 좀 괜찮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그가 했던 마음가짐을 통해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잠깐의 퀴즈는 지난주에 바울의 땡땡 전도 여행 우리 같이 떠났었는데 여기서 땡땡이 뭐였죠 우리 성인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맞아요. 1차 전도여행을 우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차 다음에 뭐죠? 2차. 오늘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여행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여행지가 이래요. 바울이 저기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소아시아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에도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한번 가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지역을 다시 돌으면서 내가 세웠던 교회가 지금 바르게 성장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점검하려고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멘. 바울은 그곳에 가려고 했지만 아시아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마게도냐라는 곳에 유럽 쪽으로 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겪으면서 지금 마게도냐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이때 바울이 자신이 가진 마음으로 인해 이 어려운 상황을 선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선으로 극복한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로 함께 나눌 텐데 먼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이는 그가 계획했던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고 순종하여서 가니까 이후 말씀에 그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기보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믿고 순종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상황을 바라보자 깨달음이 얻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에 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구나. 아시아에 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이르니까 그 이유 또한도 마게도냐에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깨달음과 순종을 통해 그 상황을 이겨나갑니다. 그러면 그가 깨달은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W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라미스 혹시 아세요? 잘 몰라요. 우리 친구들 알아? 잘 몰라? 이 W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는 한 여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여주인공은 현실에 살고 남자 주인공은 만화 속에 살아요. 한 여주인공이 만화책을 보다가 만화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행동했던 모든 것이 현실의 한 작가가 글을 써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던 중 이 여주인공은 문제를 봉착합니다. 총을 겨누며 자기가 총에 맞아 죽을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자 눈이 떠지면서 현실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 상황을 안 여주인공은 이 책을 쓴 작가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그러자 이 여주인공이 그 다음 상황을 알고 결과를 다 듣고 그 만화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여주인공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 다음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그 결과를 알아서 상황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사실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만화의 주인공과 같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여러분 만화의 엑스트라와 같은 거고 여러분은 주인공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저자는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여러분의 만화책의 결말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획이 틀어진다 한들 만화 속의 저자인 우리의 삶의 저자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가장 선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가가 글을 쓰기로 마음 정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순종하는 자에게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주인공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잠깐 틀어진다 한들 이 계획 또한도 하나님의 선의에 있음을 믿고 그 상황을 확신하며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은 혹시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험 성적이 그리고 꿈이 그리고 친구 관계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절망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태평하게 있으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뜻을 알아갈 때,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낭만만 하지 말고 나를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 그 하나님의 선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태도는 이 시간이 필요한 상황임을 나에게 필요한 시간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바울이 2차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니 모든 사람이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복음이라는 건 전하기 쉬운 곳에 전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하기 어려운 곳에 전해야 할까요? 우리 겨루 한번 대답해 줄 수 있어? 복음은 쉬운 곳에 전해야 할까? 아니면 어려운 곳에 전해야 할까? 쉬운 곳? 쉬운 건, 맞아요. 그 둘 다 뭐 맞을 수 있는데 전사님은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복음은 필요한 곳에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필요한 곳에 보내시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전도 여행 2차를 보면 만난 대표적인 사람 3명이 있는데 첫째는 디모데, 둘째는 루디아, 셋째는 감옥의 간수를 만납니다. 만약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처럼 소아시험만 전도하였다면 이 사람들을 평생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바울을 보내시는 거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제자이며 오늘 여행에 합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루디아와 감옥의 간수는 오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만약 1차 전도 여행지를 갔다면 이들은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 여행이 없었다면 이 귀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계획이 틀어지자 사람의 계획이 틀어지자 디모데가 여행에 합류하고 루디아와 감옥의 간수가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삶을 필요한 곳으로 필요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래요. 간단한 예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전사님은 대학 2개를 다녔어요. 멋있죠? 네, 농담이고 그 편입을 했다는 건데요. 1, 2학년 때는 레저 스포츠 학과로 여기 전사님 찾아보면 있어요. 레저 스포츠 학과로 공부를 했다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편입을 하여서 3, 4학년은 스포츠 학과로 학교를 변경하게 되었어요. 전사님은 이제 고3 때 우리 지금 민정이, 그 다음에 성윤이, 그 다음에 진솔이가 있었던 그 고3 때 처음으로 스포츠 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대학에 도전했지만 하나님께서 떨어뜨리게 하시더라고요. 전사님이 만약에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왜 나를 처음부터 가고 싶은 대학에 가게 하시지? 왜 2년 동안 헛고생을 하게 하셨나요?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라고 좌절하고 낙심만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전사님은 2년 동안 다시 한번 되돌아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전사님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전사님은 너무나도 많은, 너무나도 좋은, 그리고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배우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성숙했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더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전도사님의 그 2년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가장 필요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 친구들과 관련이 있는데 전사님은 이제 교회를 선정하기 위해서 3가지 교회를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오게 된 게 목포 사랑의 교회죠. 이 상황에서도 전사님이 만약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를 저 다른 곳에 보내지 않으시고 이 교회에 보내시나요? 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했을까요? 전사님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 필요한 곳에 보내셨으며 목포 사랑의 교회 안에 제가 또 필요했기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전사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전도사님 입장에서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귀한 친구들을 만나고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우리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이 모든 시간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필요한 곳에, 그리고 우리가 필요를 받는 곳에 보내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맙시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보다 나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뜻에 신뢰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상황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고 2번째는 나에게 필요한 상황임을 잊지 맙시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막 이상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야기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황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시기를 이겨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시기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랑 이제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계속 보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해 보길 바래요. 우리의 삶의 저자 되시고 작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 알아갈 때 오히려 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주도 화이팅! 시작! 한 주도 화이팅! 한 주도 화이팅해서 또 힘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러면 주기도문 함께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그레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각자의 자리에서. 좋습니다. 오늘 전사님과 함께 같이 하고 싶은 것은
숫자 야구라는 건데요. 여러분 숫자 야구를 들어보셨나요? 네, 각자 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반별로 팀이 되어서 소회의실로 전사님이 보낼 때 네 가지 숫자를 고민해서 팀별로 하나씩 갖고 와서 전사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네 가지 숫자를 맞힌 팀이 우승하게 되는 거예요. 티훈이는 왜 여기 있지? 전도사님, 어, 저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다시 들어왔구나. 은비 걸로 듣다가 들어왔어요. 알겠어. 보내줄게. 가. 네, 모든 친구들 모이게 됐는데, 자, 우리 랑이쌤 팀 숫자 한번 네 글자 얘기해 주세요. 랑이쌤 팀부터. 네, 채팅창에 쓰겠습니다. 네. 양이쌤은 6510, 제가 이제 전체한테 알려줄 거예요. 랑이쌤 6510은 전사님이 생각하는 숫자에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알겠죠?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고 같은 위치에 배열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 그 다음에 연진쌤네 숫자 몇입니까? 저희 2347이요. 2347. 오케이. 연진쌤네는 2347 숫자가 전사님 생각한 거에 이제 하나가 들어가고 하나가 그 하나가 위치에 맞아요. 알겠죠? 자, 다음 우리 상록쌤 팀 숫자 몇 개입니까? 자, 오케이. 이 사실을 알고 다들 갑시다. 안녕. 정답이요. 오, 잠깐만. 내가 아마 다들 정답이요를 많이 얘기할 것 같아서 자, 팀한테 다 기회를 주긴 할까?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손? 자, 우리 지금 랑이쌤 팀 도전, 민정이네 도전, 그다음에 민준이네 도전, 상로쌤도 도전. 자, 그러면 이제 다 한번 물어볼게요. 다. 천천히 답만 얘기하면 돼요. 자, 랑이쌤네부터. 답이 뭡니까? 정답? 0807. 0807. 자, 연진쌤네는 뭐죠? 어디셨어? 연진쌤? 연진쌤네? 하나. 탈락이라 합니다. 아닙니다. 잠깐. 제가 말하는 건가요? 네, 0807이요. 0807. 거의 비슷하네요. 0807이 안 되지 않나요? 중복 숫자가 나오는데. 민수쌤 탈락! 네? 제가 한 글자가, 한 숫자가 두 번 들어간다는 힌트를 줬어요. 아,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선희쌤네가 꼴등.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랑이쌤, 연진쌤, 상록쌤네인데 이제 말하면 돼요. 자, 0807이 무슨 뜻일까요? 수련회. 은정이 정답! 연진쌤 팀이 우승하는 걸로. 0807은 수련의 날짜입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가 8월 7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련회를 함께 하시고, 우리 민정이네, 연진쌤 팀은 전사님이 그 이모티콘을 각 팀에게 다 보내줄게요. 알겠죠? 너무 수고하셨고, 이제 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각 반끼리 나눔지로 나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네, 시원한.